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영역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나는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계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하나님, 먼저 감사드릴 것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각자의 휴가 기간 동안 쉼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안전하고 별 탈 없이 잘 다녀오게 하신 주님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게 하신 주님,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나는 끝까지 오직 예수로 살아가야 함을 알게 하신 주님, 연약하고 그릇된 행동을 쉽게 하는 나를 위해 항상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에 대해 잘 아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나를 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참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참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살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잘 전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전달되는 어려움 속에서 힘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더욱 늘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부흥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삶을 나눔으로 기도와 간구로 만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이 잘 전해져서 우리 꿈꾸는 교회가 부흥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림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이들이 그들과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평안하게 굳건한 믿음으로 즐거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주와 함께한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목사님 가정에 그리고 목사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만민에게 연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여 주님 품에 항상 쉬고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지 깨닫는 수련회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무궁하고 다양하고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올 때 걸리는 것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일학교 양육훈련 2시 30분에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16일 금요일 은여울교회 김포에 있는데 모닥불 기도회 또 말씀 전하러 갑니다. 오가는 발걸음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가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17면에 있습니다. 좀 구절이 깁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찬양을 유튜브로 듣는데 그 찬양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참 은혜가 되더라. 이게 과연 찬양팀에 준비되어 있는 영성 때문인가? 아니면 그 화려한 악기 소리와 그들의 그 놀라운 능력, 실력 때문인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사람의 영성도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은 찬양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면 그 사람들은 소음으로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찬양하는 사람들의 영성, 그들의 그 기술, 그들의 능력, 은사도 중요하지만 듣는 우리의 영성, 영적인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맞물렸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서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경건이에요. 근데 겉모양만 경건하다고 경건한 게 아니에요. 내가 겉모양이 거룩하고 뭐 끌리는 옷을 입고 막 뭐 산신령처럼 수염을 기르고 머리가 백발이 되고 그리고 막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뭐 기도를 하고 그러면 경건해 보입니까? 그 외식이죠, 외식. 겉모양. 그럼 진짜 경건은 뭡니까?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등을 돌리는 게 죄예요. 그럼 경건은 뭡니까? 이 죄에서 내 시선을 돌이키는 게 1차적으로 경건의 첫 번째 요소고 두 번째 요소는 이 돌이킨 것을 완전히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는 것. 이게 진짜 경건이에요. 겉모양, 겉모습 이게 경건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이것이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 성경은 슈브라고 하는데 회개라는 단어와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뭐죠?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경건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경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영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똑같은 찬양인데 내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의 온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전심을 드리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거예요. 그럼 이 미스바는 어디일까? 도대체 이 미스바는 언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을까? 요즘에는 참 그런 부흥회들이 잘 없는데 제가 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만 해도 제가 뭐 좀 열심히 특심해서 그런 건 아니었는데 동네마다 그런 현수막들이 있었어요. 미스바 대각성 뭐 부흥회, 미스바 회개운동 뭐 이런 것들이 현수막에 붙어 있었어요. 저는 또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강사님이 오셔서 예배 말씀 전하시나, 어떤 분이 오셔서 은혜를 끼치시나. 제 목사가 되고 나서는 뭐 교단도 따지고 막 그럴 텐데 그때는 교회 현수막만 걸리면 그 집회 다 쫓아다녔어요. 은혜 받으려고. 그럼 미스바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망대. 그리고 관찰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미스바가 언제 처음 생겼을까? 이것은 야곱과 그 외삼촌 야곱의 장인인 이 라반이 언약을 맺은 곳이 미스바예요. 왜 언약을 맺었을까? 이 야곱이 뭐 자기의 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재산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라반의 아들이 이간질을 해요. 아버지, 저 야곱이 지금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갑니다. 좀 어떻게 좀 뭐라고 하고 경계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간질을 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 전에 내 사위고 조카인 야곱을 보던 눈빛이 달라져요. 성경에 보면 전과 같지 않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사랑하고 내 사위니까 내 조카니까 이렇게 좀 품어주고 보듬어 줬는데 이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 외삼촌이 양털을 깎으러 멀리 떠나 있을 때에 야곱이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이 라반을 피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이 소식이 라반에게 알려져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쫓아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오해를 풀어주시고 그 가운데 화해하게 만드셔요. 그 화해한 장소가 어디냐? 미스바. 여기를 망대로 삼고 여기를 관찰자로 삼아서 너나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다툼이 없게 하자. 우리가 사위고 장인이고 조카고 외삼촌인데 그냥 우리 사이에 싸우지 말자라고 언약했던 곳이 미스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신앙의 부흥을 갖기 위해서 종종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미스바에 왜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금식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정결하게 살기를 다짐합니다. 왜 이렇게 회개 운동을 하는 걸까요?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을 해야 이기기 때문에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금식하고 정결함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기를 다짐하는 자리가 이 미스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일 금식했습니다. 배가 고팠겠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서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믿음의 미스바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미스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을 쏟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꼭 공간이 아니라도 시간이나 때로는 물질이나 때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따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마음을 따로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왜 모여 있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놀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보겠다고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은 어떻습니까?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안이에요. 보안.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보안 유지를 잘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보안을 잘해서 적군이 우리 군대의 식량이나 병력이나 전술이나 이런 것을 모르게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디서 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정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죄 짓자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모인 거예요. 근데 들리는 소문은 뭐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블레셋 군대가 출정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여기 그냥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정결하게 살아보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했다라는 소식이 아니라 이 길로 계속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그냥 서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생명이 끝난다, 마지막이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우리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서면요, 아마 다 시험 들 거예요. 다 시험 들 거예요. 교회도 시험이 들고 개인도 시험이 들고 시험이 안 드는 경우가 없겠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출석하셨던 교회, 지금 이제 출석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출석하셨던,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고 권사직분까지 받으셨고,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세례 받으시고 거기서 장로님 되시고 했던 어머니
우리 부모님과 동생이 다녔던 모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굉장히 아픈 상처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부, 중고등부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름 수련회를 간 거예요.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이 여름 수련회를 개울가, 이 물가로 갔는데 아이들이 더우니까 물놀이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부장 집사님도 안 계셨고 교역자님도 후발대로 오는 사람을 픽업하기 위해서 읍내로 가셨어요. 아무도 안 계셨어요. 근데 제 동생은 저녁 집회 때 찬양 인도를 해야 돼서 그걸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다 그냥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거기 청년 교사들도 몇 명 끼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북한강 하류였는데 상류에서 급폭우가 일어나면서 댐문, 수문을 개방해서 물이 갑자기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물가에서 물이 갑자기 많아지는 것은요, 보고 피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급하게 쓸려가 버려요. 거기서 6명이 실종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스킨스쿠버 하는 구조대원들이 가서 구조를 했는데 6명이 똘똘 뭉쳐서 그냥 한 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때 받았던 시험이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릴 지경이었어요. 예배 드리면 죽은 아이들 부모들이 예배에 와서 항의하고 울고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 되죠. 생떼 같은 아이들이.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제가 글도 하나 쓴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희 교회 일도 아니지만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노아의 홍수라는 글을 어디다 기고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봤던 글을 썼던 적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교회가 시험되는 일이 있을까요? 놀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수련회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간 거예요. 그 자리가 지옥과 같은 자리가 되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려고 미스바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종일 금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그럼 종일 금식했으니까 힘도 없겠죠. 그리고 거기는 어린아이와 부녀와 노인들도 함께 모여 있는 자리예요. 그곳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멸절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했을까? 우리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군대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군대만 모여 있다면 이런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혹은 20세 이상으로 병기를 잡을 만한, 무기를 잡을 만한 자들이 모여 있더라. 이렇게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이 지금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는 아이들도 있겠죠. 어르신들도 있겠죠. 부녀자들도 있겠죠. 그러면 젊은 장정들이 있다 한들 싸움이 되겠습니까? 블레셋이 치러 왔을 때 아내를 보호하고 자식을 보호하고 부모님을 보호하면서 제대로 싸우지 못할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뭐가 현명한 판단일까요? 다 도망가라!
해야 현명한 판단처럼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에게 당신은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요. 뭐를 하라고 하는 거죠? 기도와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위협하는 그 현장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모였던 원래의 목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도망가도 죽을 똥 살똥하는 그 상황에서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으니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으니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시험이 들어오면요, 가장 먼저 신앙생활부터 접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시험거리가 찾아오면 신앙생활부터 접는 거예요. 기도생활 접고 예배생활 접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시간들을 접어버려요. 내가 예배 드렸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들어주지 않더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시험 들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접어버려요. 근데 믿음이 뭡니까? 경건이 뭐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크나큰 시험거리가 찾아왔어요. 이대로 있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흐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보였던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신앙생활로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도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왜 시험 드는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합니까?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서기를 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형편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주변 소문이 어떻든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찬양하겠다. 그 믿음의 결심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믿음의 성도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 뜻이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왔어요. 그 가운데서도 예배를 쉬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 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러분, 에벤에셀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블레셋 사람들을 치면서 쫓아가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경계를 두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이게 에벤에셀이다라는 것이죠. 예배를 쉬지 않으니까, 기도를 쉬지 않으니까, 믿음 생활 경건케 살기를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내일이 되면 내일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그 도우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쉬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쉬어서는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노라고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시는 그 에베네셀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생명이 끝날 때까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오늘까지 도우셨노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예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어도 억눌림이 있어도 예배드리기를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쉬지 않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출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